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신대원을 다닐 때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또 제가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고, 또 모든 것이 멈춰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한 은퇴한 목사님께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는데요. 물론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고요. 좀 방황하던 마음으로 있었던 시간인데, 이제 친했던 동기 형님 목사님께서 그 채플 말씀을 녹음한 테이프를 저한테 선물로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었는데요. 안전뱅이를 향해 외쳤던 메시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 이 채플 설교 테이프를 정말 듣고 또 들어도 정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가 안전뱅이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거의 바닥을 치던 그 상황에 그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워낙 원로 목사님의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강단에서 힘있는 목소리로 선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쇠한 목소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조근조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저에겐 정말 강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정말 그 테이프, 설교 테이프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도저히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요.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요.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며 제가 새길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너무나 큰 울림이 돼서 몇 번을 들어도 정말 또 가슴이 뛰게 되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싶은 메시지에 공통된 메시지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주님 앞에 세울 때 정말 그 감격스러운 은혜.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설교인데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말씀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들이 요청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요청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이면 이 말씀 또 해주십시오. 이걸 요청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에 그 울림이 있었으면 이거 또 해달라고. 그게 42절 말씀이에요. 4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이 청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 해주십시오.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울림이 되었으면 이렇게 또 요청하겠어요. 복음은 정말 또 듣고 또 들어도 참 마음에 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울의 설교를 좀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동사를 찾아보면 쉽게 이 메시지를 좀 캐치할 수 있어요. 길다 보니까 좀 놓칠 수 있지만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바울의 설교 부분은 17절부터 바울의 설교인데요.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자, 하나님이 뭘 하셨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17절 하반절을 보면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뭐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는 거죠. 택하신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인도해 가셨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인도해 가시는 거죠.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뭐 했다고요? 참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는 불신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참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참아오신 것을 우리가 인생의 앞부분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요. 20절을 보면 위기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고요. 21절을 보면 이제 왕을 요구할 때 왕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30절을 보면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구약의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는 자들이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며 애써 보았겠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걸 깨닫죠. 의로울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 그것을 이들이 들은 것이죠. 이게 진정한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그토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변함없이 율법 아래에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자신들을 바라보는데 그 힘겨움 속에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으로 머리로 한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꽝 했던 그 복음이, 율법 아래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그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감동인가를 계속 그 복음에 부딪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음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그때마다 참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리고 율법으로 도덕적인 삶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그 부끄럽고 추하고 죄악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이 지금의 비참한 이 모습을 그대로 품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신 은혜를 입게 되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볼 때마다 또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이건 또 감동이고 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은혜의 복음 아래 있으십니까? 다음 주에도 또 이런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듣고 들으며 그 은혜의 감격을 깊이 누리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이 뜨거운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